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2달 넘게 3달 동안 다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겠다, 난 살자 하고 나 혼자 막 놀러 다니고 쉬러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한 명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뒤풀이를 한다고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무려 5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밤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들르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친구는 재밌게 즐겁게 마지막 군대를 가기 전날을 장식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지를 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5월 3일부터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은 개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개학하고 이제 중학생들이 개학하기 시작하면 과연 이 바이러스가 번질 것인가 번지지 않을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12년 동안 그 수능 한 번 보려고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했는데 지금 집에 꽁꽁 가득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런 와중에도 준비할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집 안에서도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다들 들로 나가보니까요, 다들 이제 농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심으시고 비닐을 씌우시고 물을 주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씨를 심고 비닐을 씌우고 물을 줍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을이 되면 뭐 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거두어 드릴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옥수수를 심는데 이거 가을 되기 전에 벌레가 다 파먹어서 죽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헛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뭔가를 심을 때는 무슨 기대를 하냐면, 저거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고 좋은 결실 맺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 가족도 누리고 즐겁게 지내야지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습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래동화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겨울이 올 거라는 걸 개미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날 좋고 바람 선선하게 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겨울이라는 게 오기나 할까 하면서 맨날 음악이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면서 놀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 해야 되는 시대냐면 준비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때는 뭐 해야 될 때냐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때가 아니라 우리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준비할지를 좀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좋아 보이죠? 여기 참 좋은 집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라는 섬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섬이에요. 신혼여행객들도 많이 가고요. 이런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섬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당했지만, 저기 발리에 저 집 한 채가 여러분 하루 자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저 정도 집 하루에 한 채 빌리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 될까요? 한 100만 원 줘야 될까요? 저 집 한 채 하루 빌리려면 375만 원을 줘야 한답니다. 하룻밤에 375만 원 주면 잘 수 있는 방이에요. 개인 수영장이 있고요. 침대도 4개나 있고 뭐 이렇게 엄청 그렇게 좋은 호화로운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들고 나왔냐면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상호랑 결혼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결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참 많더라고요. 뭐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청첩장 돌려야 되고, 또 빠뜨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또 서운하다고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참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또 준비할 게 뭐였냐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 발리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둘이 모았던 돈 다 열심히 모아서 서로 가전제품 이렇게 사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왜 싸운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웅다웅 하면서 막 준비도 하고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통하는, 여러분 가면은 거기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쓰긴 쓰는데 진짜 오리지널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 영어를 써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곳에 저희가 뚝 떨어졌습니다. 준비할 거 다 했고 방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을 지키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지금 당장 발리까지 와서 지금 철천지 외지에 뚝 떨궈졌는데 잘 방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돈 다 내고 예약을 했는데 왜 방을 못 들여보내냐 했더니만 그 방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다 내고 저희가 준비 다 했는데 다른 사람 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만 그분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그러면 방을 좀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그럼 바꿔달라. 그래서 저는 뭐 바꾸면 똑같은 거 바꿔줄 줄 알았어요. 저희가 예약한 방은 50만 원짜리 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50만 원짜리 방도 비싸요. 2방 자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의 반을 하룻밤에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방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만 어디였냐면 바로 저기였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잤던 방이 어떤 방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여러분 무려 저희가 잤던 방이 하룻밤에 375만 원짜리 방에서 이틀을 잤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얼마죠? 230만 원 돈이 나오는 방에서 저희가 숙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 준비했지만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것들은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럼 집 취소하고 더 좋은 집 주시겠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람이 준비하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도 준비하고 삶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여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이 정말 겸손의 말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요 큰일 날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인데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될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선포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즘 코로나 시대로 아주 시대가 시끌하잖아요.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온대요. 일주일 내내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어도 CCTV를 아무리 봐도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냐? 자, 교회를 고치자. 교회를 리모델링 하자. 여태까지 마음 먹었던 거 못했는데 우리 그럼 교회를 고치자고 해서 2달 동안 교회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재정도 어려운 시대 때에 그 목사님 왜 교회를 고칠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교회를 고치고 준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구나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 고치겠습니까? 뭐 어차피 성도들이 이제 안 올 거고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 교회 안 올 걸 미리 마음에 생각하면 우리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하냐 하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죽옷을 준비해서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할 걸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걸 그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 그 너머에 있는 회복과 역사를 보고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합아, 우리가 너희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너희 집 문에 뭐를 달아라? 붉은색 줄을 내려 달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살려주고 너희 가정은 다 구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안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 앞에 덤볐던 모든 민족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전 박살나고 그 민족의 뿌리 자체가 뽑힌 걸 라합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날이 딱 닥쳤습니다. 라합 집에 뭐를 겁니까? 붉은 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해요?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야, 내가 이 전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 아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안목사야, 내가 내일부터 비를 내려서 40일 동안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건데 너 배 만들어라. 저한테 그러셨다면 여러분 제가 가수리 저기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늘이 청청하고 맑은데 무슨 비가 와요. 아니 비가 와도 하루 이틀 오겠지 무슨 40일이나 옵니까?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하고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아니요 10년 20년이 걸려도 비는커녕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다 결국은 수백 년, 120년가량의 시각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그때 누가 승리하죠? 노아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우리 개인의 믿음은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가을이 되면 거두겠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겠지라고 믿고 준비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조금 못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금 못 준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 길어야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뭐 120살까지 산다고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동일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요. 그러면 그 길에는 누가 갈 수 있냐? 믿음 준비된 사람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준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실한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금이에요. 금. 순금이에요. 순금. 99.9%짜리 골드바예요. 1kg짜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 한 돈에 살 때는 28만원 그리고 팔 때는 24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요. 왜 올라가냐 했더니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금을 잔뜩 사들여 놓는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뉴스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금 살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금 준비한다고 우리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도 언젠가는 가치 없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금이 소중한지 아세요? 금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닦고 문지르고 조금만 손보면 다시 반짝반짝한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 났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금괴를 실은 보물선이 이렇게 침몰해 있다라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150조래요. 15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동해바다 앞바다에 묻혀 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뉴스를 딱 띄우는 순간 여러분 배 가진 사람들이 다 뭐 했는 줄 아세요? 다 저거 찾으러 가려고 배를 띄워서 동해바다로 갔대요. 실제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백 년 전에 땅 바다 밑에 그 금괴가 가라앉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에 목숨을 걸까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찾아가지고 닦으면요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자기 배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다시 배 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떤 거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는 뭐라고 말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걸 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귀하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텐데 어떻게 테스트하시냐? 우리가 지은 집을 보고 그 집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집 짓는 재료를 몇 가지를 말하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총 6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종류를 성경은 6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2가지로 나눠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이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어떻게 테스트하시냐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해 보실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음 좋다 나쁘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뭐가 올 때 드러나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고 부자되고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 믿음이 드러나냐 하면 인생이 폭삭 망했을 때 우리가 불같은 환난을 만나고 불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2채의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2채의 집이 아주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2채의 집 중에 왼쪽에 있는 집이 더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왼쪽에 있는 집은 진짜 좋은 곳으로 지었나 보다 라고 다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집의 불이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집은 홀라당 다 탔어요. 왜냐하면 다 나무로 지은 거였어요. 나무로 짓고 겉에다가 뭐만 다 발랐냐? 멋있게 페인트만 삐까번쩍하게 발라놓은 거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집은 약간 조금 별로 멋있지도 않고 그 조금은 덜 휘황찬란하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 집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갖가지 철골들을 가지고 지은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진짜 좋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저 집이 아니라 속이 튼튼한 저 집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데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요란을 떨고 뭘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과 같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와 있다고 봅니다.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는요,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 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요, 성경 읽으라면 다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다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교회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는답니다. 대형 교회들도 평균의 8분의 1 사람들만 온대요. 그러니까 1000명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나온다는 거예요? 한 100-200명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을 때 기도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움 없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같은 시험으로 너희의 공적을 파악할 때에 그 공적 위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오늘 읽은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그냥 기쁠 때는 누구나 다 띵뛰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일명 대박이 나서 땅값이 막 30배 50배 뚝뚝 뛰어서 막 축하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야, 저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누구나 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분 좋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그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으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지은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왔는 거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기만 하면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씨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우는 놈한테, 승질내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 믿음에 변하지 않는 역사와 능력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목사님 믿음 준비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를 한 2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연단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이 탈출했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뭐 하시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앞에서 여호수아로 그의 리더가 바뀌었을 때 그들은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대로였고요.
1세대 사람만 죽었을 뿐이지 명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라진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강인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연단은 뭐냐 하면 이걸 연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대장장이들이 쓰는 단어래요. 연단이 뭐냐 하면 쇠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달궈서 꺼냈다가 두드려 패고 또 다시 뜨거운 물에 달궈서 꺼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뭐 받아야 되냐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연단을 거쳐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정말 승승장구하는 분이셨어요. 사업도 승승장구하시고요, 자녀들도 한국 대학 안 가고 다 미국 대학 가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축복받은 분 중에 축복받은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한 해에 100억씩 매출을 내던 사업이 부도가 나자 150억, 200억의 빚들이 막 떠넘겨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주하기 바빠요. 매일 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다음은 여기서 자고 그렇게 도망다니기 바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싹 다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우를 겪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참 대단한 것은요, 그 권사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욥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무릎으로 그 눈물로 겪어 나가셨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요, 7년이 지나고 10년 가까이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 권사님 좋다고 쫓아와서 줄 섰던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서 알랑방구 끼고 아부 떨던 사람들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11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연단의 과정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소위 대박이 나서 여태까지 벌었던 빚 한 달치 월급으로 다 갚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외국에서 다시 다 연락을 했더니만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곱게 잘 자라서 알바해서 학교 다니고 장학금 타서 학교 다니고 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가지고 제가 주님의 성전 50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재산으로, 제 돈으로 주님 성전 50개 짓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7번째 성전까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까지 합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 10년이 쉬웠겠습니까? 도망자 10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 뭐를 알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뭐를 거쳐야 된다? 이 연단을 거쳐야 된다.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내야 된다는 걸 그분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와 같은 연단에서 그분을 건져내셨고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질병으로 연단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로 연단받습니까? 아니면 관계로 연단받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연단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냐면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뭐야 하냐면 희희낙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내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어떤 말 좋아하냐면 달콤한 말 좋아해요. 잘 된다는 말,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때로는 칼날 같은 말들이 선포되어지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부분 대답해요.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어떻게 했다? 나를 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까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린다면 여러분 목사가 나를 깠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이 부분을 수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제 고향교회 어떤 권사님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11조 얘기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강단에서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지옥 설교랑 11조 얘기 못한대요. 왜 못하냐니까 성도들이 그거 들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는 안 나온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라고요. 우리 게 아니라는데 그걸 가르치는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아니 여러분 11조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제 월급이 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 주님 내 삶에 요청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내 삶에 이걸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깠다, 쳤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강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세상 얘기들 할 때는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도 내가 여전히 그 말씀에 반감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오늘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아세요? 진짜 유명한 의사는요 돌팔이와 다릅니다. 돌팔이들은요 어떻게 수술하냐면 그냥 대충 그냥 사투리로 뭐라고 하지? 일본말로 아까쟁기 대충 바르고 빨간 약 쫙 발라놓고 그냥 탁 덮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겉을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수술한 사람도 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골마서 썩어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진짜 유명한 의사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염증을 다 칼로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환자는 어떠냐? 죽을 맛이죠. 살을 잘라내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곳을 꼬매어 놓으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곳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른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제 마음속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해져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칼날로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수술받고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